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11장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는 북쪽의 그 셀리피스 왕조와 남쪽의 그 톨레미 왕조 간에 벌였던 그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북쪽의 그 셀리피스 왕조 중에서도 그 가장 유명한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출현에 관한 거였었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에피파네스 그 4세가 출현해서 이제 벌이게 되는 마지막 심리학 전쟁을 통해서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전쟁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해서 벌였던 전쟁 중에서도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벌였던 침략 전쟁이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안티오쿠스가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그런 과정을 떠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꼭 이스라엘뿐 아니라 꼭 예루살렘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오늘 봤습니다만은 41절부터 보면 이 결말이 사실은 4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나오는 결말이 사실은 실제적인 그 역사 안티오쿠스의 역사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 역사적 사실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역사가들 중에서 논쟁이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더 오늘 북쪽의 안티오쿠스 4세가 침략해서 벌였던 그 마지막 전쟁 마지막 부분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함께 예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과연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뭘까? 오늘은 그 부분을 안티오쿠스가 벌였던 마지막 전쟁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 중에서도 마지막 때는 곧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마지막 때일수록 잘 들으시죠 여러분. 순교적 믿음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적 믿음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은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뭡니까? 순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잖아요. 우리가 성화돼서 이제 어떤 믿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높게 성화된 단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고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 이 순교적 믿음이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33절부터 오늘이 최기영 집사님이 기도도 아주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말씀도 아주 은혜스럽게 낭독해 주셨는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이제 안티오쿠스가 마지막 전쟁을 벌이면서 아주 그 악이 극에 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날과 진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단케 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돼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포인트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순교적 믿음이 많이 성황한다 이랬는데 그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이 안티오쿠스가 이 예루살렘에 막 모욕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 그 핍박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 못했을 때 그 모욕하면 여기서 여기 이 강제 헬라 정책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건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강제 헬라화 정책에서 여기 보면 순교자가 이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예루살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우리 믿는 하나님을 헬라화식으로 만드니까 이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고 거기서 일어난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하시딤. 그 하시딤에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발전이 된 게 이제 파리시,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분리주의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 마음은 순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자기네가 이방신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단지 몸부림친 사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쇠퇴하리라 요했을 때 죽은 안티오쿠스 4세고요. 요 가운데 쇠퇴하리라 그랬는데요. 요 쇠퇴할 때 보면 자기 믿음을 지킬 때 도움을 조금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교회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다 그랬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역사 쭉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정금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막 희게 되려고 이렇게 정결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이제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조금 도움을 받는데 실패한다는데 조금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도움을 받은 로마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무너뜨리고 조금 도움을 받은 사람,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제파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조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말한 마카비 가문의 마카비 혁명의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시딤들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종교적인 이 더럽힘이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이것만큼 우리가 enough is enough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네들은 헬라화에 동화되지 않겠다고 막 몸부림쳤던 사람들인데 힘은 없죠. 자연히 순교자는 배출을 했지만 실제로 맞서 싸울 힘은 없었어요. 그때 마침 모데인 지방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넷째 아들이었던 마카비가 주동을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잠깐 동안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조금은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순교적인 그런 믿음은 핍박이 아주 강해지고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진짜 믿음이 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고 6.25 때 공산당이라고 거기 절하라 막 이랬는데 거기에 저항한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끝까지 숭배를 안 했던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분열이 돼요. 참 희한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순수한 신앙의 믿음을 지키려는 그 믿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정해진 시기를 잘 주목하는. 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연단되며 정결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주 두 번째 포인트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핍박이 강해지고 그러면 이제 선을 넘는 데까지 가게 되면 핍박이 도를 넘고 선을 넘어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때가 가까워짐을 기억하라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오히려 때가 가까워졌다. 근데 지금 안티오쿠스 사제한테 선을 넘은 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괴롭히면 되는데 그냥 히브리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괴롭히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뭘 한다 그랬어요? 네, 들어가지 못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걸 다 덮여놓잖아요. 이게 선을 넘은 포인트라 그랬죠. 선을 높으니까 오히려 때가 가까움을 알아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지 때가 선을 넘는 핍박이 이럴 때까지 이미 이렇게 되면 선을 넘어서 이걸 때가 가까우라는 건 제가 왜 그랬냐면 이때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마카비 혁명도 일어나고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군대들이 쫓겨나게 되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오늘 에어 컨디션이 고장이 났는데 저만 왜 이렇게 시원한가 그랬더니 전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까지 넘은 핍박이라는 그런 행동이 있고 나면 자연적으로 때를 가까워라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악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그 핍박을 하다가 이제 선을 넘어가면 때가 가까운 데라 이 이야기는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려요?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선을 넘게 되냐면요. 이제 이 성전에다 막 유대인들이 안 먹는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여기 제사장들을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랬대요. 지금 유대인들은 코셔프 지금도 안 먹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것도 제사장들한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선을 넘은 거죠. 이제 때가 가까운 거죠. 하나님 회복하실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 때가 가까운 것이 사실은 이게서 이제 순교자가 이제 막 생기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때 순교자는 아니고 이제 로마 시대 때 콜로시움에 있던 그런 이런 이제 순교자인데 이제 순교자까지 생겼어요. 근데 요게 결국 뭐냐면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실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회개되어 마지막 때가 이르게 하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선을 넘어가는 것까지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이게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이게 이제 해피 하누카예요. 근데 하누카가 되고 나서 유다가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리스가 물러가잖아요. 헬라가 물러가니까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왕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이내스티를 만들어요. 자기네가 그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혹시 그 왕조 이름, 다이내스티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시작한 건데요. 그걸 소위 말하는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요. 하스몬 왕조라고, 다스몬 왕조라고, 다스몬 다이너스티라고 하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혁명 정부로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되면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으리라 입니다.
제가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또 지난 시간은 아니고 전쟁의 역사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그 예화로 처음 들었는데, 한국의 군대 가면 힘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 갖고 그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뭐 갖고 견딘다 그랬어요.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 마카비 혁명이 있기 전에 이 바로 안티오쿠스가 일어나서 선을 넘고 바로 이런 극한 무도를 하고 다시 순교자가 배출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무너져서 결국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정해진 시간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굉장히 빨리빨리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상당히 눈치가 빠른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점은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그 죄의 본질도 더 가까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순수한 믿음, 그야말로 순교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더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될수록 죄의 본질도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죄라는 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할 때 나오겠지만, 그 사과를 따 먹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그 한 말이 있잖아요. 너 진짜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냐? 먹으면 우리가 죽은대요. 아니야? 먹으면 굉장히 밝아져서 먹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교만이 들어왔잖아요. 그 죄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을 때부터 이 죄가 시작됐어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가장 기본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는 그 시작, 그게 바로 이 죄의 시작인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참 그 희한한 일을 해요. 뭘 하냐면,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제 refine 하는 겁니다. 금을 refine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건데, 요걸 통해서 이제 순교자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순교자들이 나오고, 또 근데 이거 점검된다 시간이 있다 그랬는데, 자, 보면, 요 36절에 보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이제는 이제 이거 안티오쿠스가 하는 일을 본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죄의 본질을 본다 그랬는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근데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을 잘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작정된 시간이 다 금이 걸려진 시간이 있는데, 순교적 믿음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뭘 보냐면, 바로 이 신앙의 근본 보는 아니라 이 악의 핍박의 근본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가 모두보다 스스로 크다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36절에 보면, 제가 36절, 예, 여기 있습니다. 36절. 자, 여기 나오네요.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라는데, 이건 뭐냐면, 이 비상한 말이라는 건 영어로 보면 더 우리가 잘 알죠. The king will do as he pleases. He will exalt and magnify himself above every good and will say unheard of things against the God of gods.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그리스가 이렇게 원래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굉장히 우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자기네들이 신고 있는 그 신도 안 믿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말로는 이제 비상한 말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unheard of thing이라고 했는데 이 비상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도저히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unheard of things.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 그리스에 뭐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에프로다이트도 있고 무슨 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믿어.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스스로를 티오스라 그럽니다. 신 중의 신이라 그래요. 신 중의 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우스 있잖아요. 제우스 신한테 쓰는 말, 제우스한테 쓰는 말인데 제우스한테 쓰는 말을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우스라 그래요. 신들의 신이라고. 왜? 마지막 때에 갈수록 자기를 그만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제우스가 이걸 해놨는데 이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예요? 코인입니다. 이때 당시 코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코인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기고 zeus랑 스스로 그래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원래 아테네가 아테니 우상으로 너무너무 전통적으로 강했던 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전통적인 강요이기 때문에 바울도 가서 복음을 잘 못 전했어요.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근데 이 사람을 한층 더 나가서 그 신들을 부정하고 자기가 그 신들 중에 신이라 그래요. 안티오쿠스가. 나중에 이방 신, 모르는 신인 전쟁의 신만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뭐냐면 이 죄도 본질을 벗어나서 순교의 그런 신앙으로만 우리가 고착되는 게 아니라 죄도 본질을 벗어나서 결국 마지막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방 왕 안티오쿠스의 이탈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뿔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도 북한이나 그런 데 보면 완전히 신이잖아요. 자기가 노스코리안 킹 완전히 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핍박하는 자기를 하는 그 신들만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는 나 스스로도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내가 나를 너무 집중해.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다 살려달라 그랬다가 결국은 조금만 살만하면 잊어버리죠. 조금만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나까지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를 높이는 자기가 우상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마지막 때를 당해서 핍박이 심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이런 죄는 결국은 마지막 때 죄의 본질을 본다 그랬잖아요. 더 본질을 더 잘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죄는 사실은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죄는 죄로 망해요. 결국은 이 사람 지방신을 신이와 크게 견고한 성도를 취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대로 회립바람으로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에게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전쟁을 나오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은 맨 마지막 40절에 보면 자기도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는데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돌이키고 진멸 마지막 막 싸우는데 결국은 뭐냐면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근데 사실 요 41절부터 45절까지는 마지막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을 때의 스토리와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안티오쿠스의 패망뿐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것이다. 성도 작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동북 쪽에서 이 반란 소식이 나요. 동북산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에게 보면 반란이 이제 파르티아 알메니아 지역에서부터 이제 반란이 나서 결국 나중에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결국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죽기도 하지만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몸을 벌레가 파먹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 지금 밑에 보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코를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벌레가 파먹어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종말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나 그의 끝으로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제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또 그 전에 모든 역사를 지배해왔던 그 황제들을 딱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다 달라요. 페르시아 왕도 다르고 또 그 그리스 왕도 다르고 그 전에 바벨론 왕도 다르고 로마 왕제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제국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결국 제가 높이면 높일수록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은 그렇게 큰 하늘 끝까지 땅까지 미쳤던 왕은 어떻게 됐다 했어요? 결국 동짐승같이 이겨간다 그죠? 이 마지막 때일수록 그 스스로 일어난 교만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동을 통해서 잠시한 건데 제가 요 말씀, 그 일러스트레이션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지한 도사 집사님 어머님 쓰러지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그냥 신방을 갈 때만 해도 좀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평소에 제가 수백 번 했던 것처럼 그냥 병원 신방인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 심정을 봐서 병원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딱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병원 신방을 하러 갔는데 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야말로 오늘 내일 해서 거기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굉장히 오래 또 끄시는 분들이 있고 또 비속적으로 또 살아나시는 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여튼 오늘 내일 이렇게 하셔서 지금 거의 뭐 모든 건 다 서포트 다 빼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차에서 밤늦게 이제 제 집사람이랑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의 경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영화를 했지만 경조사에서 경사, 기쁜 행사,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무슨 또 뭐 졸업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사와 조사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사는 어떤 경사든 간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 언제쯤 결혼하려고 그래요? 뭐 그 되든 안 되든 뭐 우리가 언제쯤 결혼하려고 언제쯤 뭐 우리가 또 돌예배를 드리려 언제쯤 뭘 하려고 그래요? 반면에 조사 슬픈 그 행사 이게 장례식 때는 딱 한 공통점이 뭐냐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다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조사 때는 지금도 사실 제가 뭐 좀 그냥 소식만 듣고 가서 기도해 주러 갔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벌써 이미 다 포기 다 끝난 상태라서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거 참 느끼면서 밤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혀 스케줄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가지면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꼭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니 해도 마지막.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당연히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개개인적으로 내 삶도 주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마지막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일수록 언제 오실 주님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만날 재림 예수 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삽니다. 마지막 때 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언제 공중에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승리하는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